강사 목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제자다운 교회가 됩시다.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할 때 그 다운입니다. 그래서 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 있죠. 성경 구절이 바로 내비게이토에서 나왔는 69절입니다. 그 내비게이토 출판사를 운영을 하셨던 분이셔서 저희 교회 주보를 딱 보자마자 이거 내비게이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이랜드 사목으로 또 오랫동안 또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한국가정교회 사역 원장으로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지금 오늘 집회하시지만 전국으로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또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헌금에 대한 또 감사의 기도와 축복 기도와 또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서 환영합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 기대합니다.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로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저기 마이크 좀 주실래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오면서 제일 반가웠던 게 첫 번째는 여기 이제 93주년이더라고요. 73주년. 여기 교회, 우리 문현교회 나이하고 제 나이하고 똑같아서 첫째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말라기 3장 9절 10절 지난주에 암송하셨고,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암송하셨고, 아마 이번 주 주보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1장 8장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8절. 여러분보다 제가 더 빨리 알아요. 딱 보는 순간 두 구절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제가 그래도 내비게이터 출판사 사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출판했던 그 암송 구절 뒤에 9번, 10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먼저 헌금하신 거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해주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잔치 벌이는 첫날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헌금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복 땅의 복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일 동안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 간증을 조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훨씬 더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하고는 또 제가 관련이 많은 게, 여기 오면서 반가운 게, 저는 서울 토박이라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군대 생활을 1970년대에 부산에서 했습니다. 여기 대연동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연동이었던 것 같아요. 군수사령부, 거기서 이제 제가 42살에 저는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42살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기계 전공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물자개발 연구단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군대 생활한 게 제게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서울에서 다운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65살에 조금 일찍 은퇴하고 또 여러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산에 해운대구 재성동에 행복한 제자교회라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없다고 저보고 또 담임 목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아무튼 부산에 내려와서 5년 5개월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 세우고 부목사 뽑고, 그리고 이제 5월 26일 날 올라갔습니다. 5월 26일 날.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전에 오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창립 기념일이라고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뭐 같은 동네니까 얼마든지 하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5월 26일 날 올라가는 바람에 부산에서 온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기적 같은 나라예요.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데 우리나라 원래 어떤 나라였나요? 종교가? 불교죠. 제 기억에 372년에 한국에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였어요. 사실은 이런 건 잘 알려지지 않고 우리나라가 6.25 동란지나고 엄청 가난할 때, 제가 1964년에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저희 때는 다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몇 불이었는지 아세요? 대강 짐작으로 1964년도. 여기 장로님이 아시는 것 같다. 예? 1000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87불이었어요 87불. 87불.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냐면 35,000불이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인이 아무튼 뭐 버만이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 심지어 6.25 동란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었어요. 에티오피아가.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의 도움을 받던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필리핀에서 돈 벌러 파출부가 100명이 왔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 역사상.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불교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산의 명승지마다 다 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도 다 가면 절 근처였어요. 경치 좋은 데는 다 절이라. 근데 이 병폐가 얼마나 심한지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 또 다 유교예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 알겠지만 이 서울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서울 사람보다 더 유식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유교의 공자의 중심 사상이 뭔지 기억하시죠? 인, 의, 예, 지, 신. 금방 나오네요. 인, 의, 예, 지, 신.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서울에 있는 사대문에 이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자, 테스트 해볼게요. 인 들어가는 분 무슨 문 있죠? 인. 흥인문. 동서남북 하시면 돼요. 흥인문. 그 다음에 의. 돈의 문이라고 있어요. 돈의 문. 나중에 이거 가서 얘기해서 서울 갔을 때 이게 인의예지신의 이거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다 몰라요 이거. 의. 그 다음에 인의. 레는 뭐 있죠? 그렇죠. 숭례문. 이건 바로 나온다. 그 다음에 지혜를 널리 펴라고 홍지문. 다르게 부르는 게 숙정문이라고 불러요. 자, 요건 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신은 동서남북 사대문의 중앙에 있어요. 신은 뭘까요? 신. 매년 연초가 되면 종소리를 여러분들이 33번, 그치? 보신각. 그죠? 우리나라 문화에 전부 깔려있는 게 뭐냐면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60년대, 7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작정 상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무작정 상경.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의를 아주 강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뜻을 거스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으면 기독교 예수님을 믿을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서울에 가서 의지할 때가 그 당시에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때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절에 철저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하고, 우리 할아버지 편찮으시면 무조건 굿이었어요. 때만 되면 아무튼 절에 나갔고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예수쟁이길에서 핍박받았고 성당 나가는 사람은 천작쟁이길에서 핍박받던 시절인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상 숭배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조상 숭배 사상이 강했냐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여기 아까 식사하신 장로님들이 자 더하고 비슷한 또래가 돼가지고 너무 친숙해요. 다 아실 것 같아요. 3년상이라고 있었죠. 3년상. 그러니까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묘지를 쓰고 그 옆에 운막을 짓고 만 2년 동안 지내던 3년상. 근데 서울에서는 뭐 묘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요 탁자에 강대상의 반 정도 되는 상에다가 할아버지 사진 모시고, 그 다음에 광목으로다가 커튼하고 그거 젖혀놓고서 이제 절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만 2년 동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만 2년 동안 절을 했어요. 매일 6번씩. 왜 6번인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광목 젖히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절해야죠. 밥 먹기 전에 상 차려놓고 식사하시라고 절해야죠. 학교 가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식사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6번이에요. 제가 장남도 아닌데, 저는 6.25 때 형님 2분하고 누님 1분이 돌아가셔서 제 둘째 형님은 11살 많으세요. 저보다. 우리 첫째 형님은 13살 많으세요. 형님 2분이 계신데도 그분들은 안 하셨고 저는 혼자 절했어요. 그리고 절 근처로 소풍을 가면 100몇 번씩 대웅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할 집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돈 욕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개를 모으셨어요. 꼭 개를. 근데 개를 모으면 꼭 그런 사람 있죠. 돈 떼먹는 사람. 근데 우리 어머니 돈 떼먹는 사람이, 저는 영등포구 대방동 출신인데 거기에 있는 대방교회 여자 집사님이 꼭 우리 어머니 돈을 떼어 먹었어요. 그래서 2번 떼어 먹었어.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또 꾸러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주머니 이번 달 말만 되면 돈이 되니까, 우리 남편 돈이 되니까 그때 첫 번째 꼬간 거, 두 번째 꼬간 거 다 갚을 테니까 이자까지 합해서 한 번만 더 꿔주세요. 그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신용으로 꿔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러니까 3번째는 이제 또 떼어 먹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요 정도 되는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여기다가 차용증을 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없었어야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얘기 들어보세요.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 아주머니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얼굴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아주머니, 차용증은요, 제가 아주머니 돈을 떼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요러고 떼어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교회 나가는 인간들은 순 사기꾼들이다. 말만 잘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은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사실은 저처럼 그 당시에 안 믿은 저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대신에 교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를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냐 하면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떼어먹기라면 집안이 가난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리아카를 끌었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 리아카 끌면 아동학대로 걸릴걸? 근데 서울이었지만 그때 돼지를 키웠어요. 집 앞에서. 옛날엔 뭐 다 시골이에요. 서울이고 뭐고. 그런데 그 돼지 먹이를 기러 와야 되는데, 리어커로 그 돼지 먹이를 뭘 했냐면, 서울에는 신길동에 진로 소주 공장이 있었는데 술 만들고 나면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큰 콘크리트 풀장 같은 데서 이 드럼통에 퍼주면 그거 끌고 왔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키가 컸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얼마나 작았는지, 고등학교 때도 1학년 1반 1번이었거든요. 둘째 줄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늘 첫째 줄에 앉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런데 큰 드럼통에 그 술 만든 찌꺼기 그거를 넣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속에서 물은 아니어도.
뒤로 출렁하면 뒤가 무거워져가지고 리아카가 그냥 앞이 떠요. 그 파이프 붙들고 매달렸던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무리 끌어내려도 안 내려와요. 옆에 가는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드럼통 옮겨주면 이제 그제서야 끌고 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뭐 속눈썹 만들고 종이봉투 붙이고, 고등학교 때 담배 자전거 배달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래도 대학교 가면서 가정교사를 했어요. 남의 집에 가정교사 입주를 하니까 제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눈치 안 보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눈치 안 보죠. 그런데 뭘 했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과외 공부를 또 뛰어야 됐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들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셨던 그 교회 성도계 마당 벤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김희보 목사님의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셋째 딸하고 친구 3명을 또 과외를 시키게 됐어요. 제가.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교회 마당 벤치에서 제가 돈 벌 수 있도록 과외 공부시킬 학생을 소개받았거든요. 저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교회 나가야 돼요? 안 나가도 돼요?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지성인인데 무작정 반박하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무언가 알고 반박해야지. 그래서 노트 하나를 준비했어요. 기독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안에서 뭘 했냐면, 여러분들 요새 암송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선교회에서 암송한 게 바로 저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보다 1년 먼저 이제 선교회 간 친구들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해 보여도 지는 건 또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일주일에 한 구절씩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구절 하시는데 우리는 한 주일에 한 개씩 했거든요. 한 주일에 2구절 했어. 그러니까 이미 100구절을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기 싫어서 3구절씩 암송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암송하면서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사람이 복음 전해줘서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센 선교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UBF, 내비게이터, CCC.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터가 엄청 셌거든요. 전 예수 믿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큐티 훈련했어요. 그 주부터 암송했어요. 일주일 후부터 전도 훈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 훈련을, 그걸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데, 제자 훈련,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는 게 제자잖아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자 훈련을 잘 받고 헌신된 사람들을 보면 사회성이 좀 뛰어나요? 좀 떨어져요? 예? 떨어져요? 그게 문제였어요. 성역 공부 많이 하고 암송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친척들한테도 미움을 받아. 점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모순이다 이 생각이 든 게,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으셨어요? 칭찬받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 학자들은 끌어내리려고 그랬기 때문에 비난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마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가 다 잘하였도다, 세번역을 보면 그가 다 훌륭하였도다 그러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실 텐데, 돌날 하도 들은 말씀이라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자 훈련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제자 훈련이 뭐냐? 제자 훈련이 뭐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는 목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발. 무슨 얘기냐면 다리가 부러져서 불편한 사람들은 목발을 짚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리가 다 나아서 온전해지면 목발 짚어요? 버려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하신 거 보면 늘 교회 중심이세요. 그런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할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뭐가 없었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단 시급해서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60년대 말에 뭐가 생기냐면 선교단체들이 다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발은 집어버려야죠 뭐. 그러다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거를 위한 선교단체를 또 세우실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선교단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선교단체 중심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시하고 헌금도 선교단체하고, 그 다음에 선교단체가 목발처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헌금 가지고 건물들을 크게 줘요. 선교단체 본부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생존해야 돼. 그게 늘 문제여서 사실은 제가 출판을 안 했으면 그냥 있었을 거예요. 저 잘 옮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출판을 하다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제 20년 만에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제자훈련이 뭐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보여드려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자훈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1장, 2장은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에 대한 정의를, 우리 제자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 그러는데 성경 공부가 지식은 늘려주는데 사람은 잘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주는 게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제 성경 구절 저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교독 안 해가지고 좀 이상한 분이 계실 텐데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뭐 바꿔야 돼? 거기서 올렸어요? 미안해요. 오케이. 이 얘기 듣다가 무슨 얘기까지 했는지 까먹었네. 예,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 인간의 모습,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제자훈련인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실제 생활에서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이 말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람 속에 이경준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맞죠? 그죠? 자, 여기 이만한 모니터가 있는데 이만한 모니터, 여기 이런 이만한 그림이 있으면 얼마쯤 될까요? 오늘은 거의 졸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할 거예요. 자, 가서 제가 여러분들 그 직함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를게요. 자, 제일 뒤에 계신 자매님부터 여쭤볼게요. 이 정도 되면 그림이 얼마나 돼요? 대략? 뒤에 아무도 없어요. 얼마쯤 될까요? 그죠? 모르죠. 누구의 낙관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그림값이 정해져요. 그죠? 작가가 누구냐? 근데 사실은 저는 열등감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가난하죠? 거기다 왜소하죠? 키는 작죠? 거기다 제가 수줍기가 짝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는요, 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보다 더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얼마나 수줍고 조바심이 많았냐면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자마자 산수 시험을 봤는데 하나라도 틀릴까 봐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근데 조바심이 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줌이 마려워요. 그죠? 그런데 처음 만난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 좀 가도 돼요? 이 얘기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그냥 보면서 그냥 참으면서 시험을 보다가 그러고 한숨을 내쉬는데 몇 번째 숨을 내쉬는지 모르는데 그때 오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끝까지 참고 시험을 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구두를 신거나 운동화를 신거나 실내화를 신으면 괜찮은데 양말 가지고 맨 마룻바닥 걸어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시험 보고 걸어가는데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애들이 일렀어요. 선생님 경준이 오줌 쌌나 봐요, 그러고. 그럴 때 보통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 하셨던 분 안 계신가요? 자, 뭐라고 그러실래요? 선생님이세요. 담임 선생님. 근데 반 아이가 오줌을 쌌어, 시험 보다가.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많이 마려웠구나. 이러면 좋은데 보통은 어른들이 안 그러고요. 이런 바보 같으니. 오줌이 마려우면 말을 하지. 아무리 친절하게 온유하게 말을 해도 그 앞에 바보라는 말이 저를 바보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까지 하는데 그때 그 박순옥 선생님 예를 꼭 들어요, 제가. 우리 박순옥 선생님이 앞에 교탁에 딱 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해. 공부는 경준이처럼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열중했으면 오줌 나오는 것도 몰랐겠니, 그러고요. 멋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물론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상황만 되면 제 안에 늘 우리 박순옥 선생님이 살아계셨어요. 저를 살려줬어요. 이랬던 전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러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옷 중에 제일 비싼 옷 있죠? 물어봐도 되나요? 얼마쯤 되는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일 비싼 옷 세탁기에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안 넣어요. 손빨래 해요, 안 해요? 진짜 비싼 건 손빨래도 안 해요. 그 돈이면 웬만한 거 새 거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드라이 클리닝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귀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낙관이 찍히고 하나님의 낙관만 찍혔나요? 아까 여러분들 찬송하셨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하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낙관이 찍혀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랬어요. 인쳤다가 뭐예요? 도장 찍었다, 낙관 찍었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예수님의 낙관이 찍혀 있고 성령님의 낙관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믿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저도 별짓 다 했거든요. 제가 술량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면 술량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고3까지. 대학교 1학년까지. 왜 술을 먹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4남 3녀신데 아버님 때가 우리 할머니가 4남 3녀를 낳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세요. 옛날에는 구정, 추석, 제삿날 10번 이상 되는 거 다 우리 집에 모였거든. 그러니까 술값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 그래서 꼭 술을 담궈 먹었어요. 그럼 뭐가 생겨요? 술찌꺼기가 있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 찌끔이라고 그러나? 부산에서는? 술 만들고 남은 거. 예? 예, 아무튼 뭐 찌꺼기 그러자고요. 그게 옛날에는 지금은 이런데 옛날에 다 창호진문이었었잖아요. 난 창호진문 닫고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엄청 추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밤 11시만 되면 간식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술찌꺼기 한번 먹으면요, 후끈 달아오르는 게 1시까지 공부해도 안 추워.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봤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밤 11시면 술찌꺼기를 한 대접씩 먹었다고요.
그랬죠? 고등학교 시험 보니까 중1, 2, 3 먹었죠? 고1, 2, 3 7년 동안 그걸 먹었으니 술량이 얼마나 크겠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소주 2병을 먹었는데도 아무 기별이 없더라고요. 뭐 그러면 보통 신발끈 맬 때 어지럽다 그러는데 어지럽지도 않아요. 자, 그랬었는데 딱 이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에 술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끊었어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에 술 붓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또 하나님의 작품에서 연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혹시 아직도 결단을 못 내리신 분이 있으면 그 생각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에 어떻게 술을 붓고 하나님의 작품에서 어떻게 연기가 나오게 하냐고요.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 자, 의료 장비 아니면 그 중장비 같은 거 한 5억을 주고 산 장비를 놀리면 본전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이자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거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쉴 때는 쉬고 무리해서 고장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 열심히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열심히 사는 이유, 복음 전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놀리냐 이거예요. 그죠? 이 비싼 거를 놀려도 안 되거니와 이 비싼 하나님의 작품에 술 갖다 불 수도 없고요. 이 비싼 작품에서 연기가 나와도 안 되거든.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절대적인 자아상,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게 비교의식으로 바뀌어요. 그죠? 당장 말씀드려 볼까요?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가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반응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 앞에 계신 자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다. 가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벨 건 받아들였어. 가인 건 안 받아들여.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죠? 이래야 돼요. 자매님처럼. 내 거는 왜 안 받아들이실까? 재물이 잘못되었을까? 드리는 태도가 잘못됐을까?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가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저 자식 것만 받아들여?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끌어내다가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비교의식이에요. 이게 비교의식. 제가 아들만 둘인데 지금은 이제 41살, 39살이 됐지만 어릴 때 보면 항상 비교의식이에요, 둘이. 저는 애들한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콘 하나를 사도 지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아빠가 먼저 한 입 먹고 엄마가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먹게 했어요. 효도 가르치려고 어릴 때부터. 둘이 콘을 사왔어. 그래서 제가 둘째 거를 한 입 먹었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 아니, 형이 있는데 둘째 것만 먹었어. 자, 둘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먹었거든? 뭐라고 그랬을 거야? 아직 장가를 안 갔나 보다. 예? 가셨어요? 아직. 그래서 그래.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알아요? 둘째가 뭐라고 그럴까요? 예? 형 거는?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아니, 형 거 먹으면 니께 늘어나냐? 안 늘어나잖아. 근데도 지 것만 먹었다고 바로 비교의식이 나오는 게 이게 죄의 열매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로, 우리 애들한테 뭐 먹을 게 있어. 그럼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그런데 8살짜리, 6살짜리 아들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서 자녀분이 몇이세요? 금방 아시네. 아들만 둘이에요? 딸아들. 딸아들도 그렇게 싸워요? 그래도 이런 비교의식은 있죠. 그래서 큰 놈은 힘으로 더 먹으려고 그러고 작은 놈은 머리로 더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지혜 여러분들 써보세요. 큰 놈이 자르게 해요. 둘째 놈이 먼저 집게 해.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네가 잘라놓고 말이 많어. 근데 둘째가 먼저 씹었잖아요. 그래서 첫째, 만일에 애가 셋이면 첫째가 잘라놓고 막내부터 집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절대적인 자아상이 비교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얼마나 비교의식이 참 대단한지 우리 어머니 예를 하나 들게요. 저희 어머니가 6년 전에 97세로 소천하셨어요. 3년만 더 사시면 100세 넘는 건데 97세로. 우리 어머니 키가 몇 센치냐면 163cm세요. 옛날 분들은 큰 키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데. 그래서 어머니가 바깥에 안 나가셨어. 창피하다고.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키 크면 싱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싱겁다 그럴까 봐 안 나가셨어요. 근데 우리 큰형하고 둘째 형 둘을 낳고 보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아버지 키가 보이더래. 우리 아버지 키가 150이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진 찍을 때는 아버지보다 키 큰 게 싫어가지고 꼭 당신은 내려오시고 아버지를 위에다 세워놓고 꼭 사진 찍으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95세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왜 잘하다 말았어? 이거예요. 세상에 잘하다 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자랐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워낙 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 사남 삼녀가 다 작아. 그래서 제삿날이나 추석이나 구정 때 오면 우리 어머니가 슬슬 놀리세요. 어떻게 딱 고만고만하냐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꼭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다 난쟁이 똥자루들만 하냐고. 난쟁이도 작은데 그 안에 똥자루는 얼마나 작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키에 한이 맺히셔서 우리 큰형수 둘째 형수가 165가 다 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지 42년 됐는데 43년 전에 결혼하기 위해서 저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거든요. 가만 있어요. 여기 며느리 보신 분 안 계신가? 며느리 우리 안경 쓴 권사님이신가? 며느리 보셨죠? 며느리 처음 시집 오려고 와서 큰절했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그래 오늘하고 수고했다. 아유 예쁘구나.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하시고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150대는 저희 아내가 딱 절을 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물을 수 없니? 그러시더라고. 처음 만난 여자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저를 보고요. 물르는 게 뭐예요? 물건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게 물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말 대답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는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건이에요? 물르게?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바로 받아치시더라고요. 니네 할머니가 씨 버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그 다음에 목사가 흉내내기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냥 인용해서 할게요. 니네 할머니가 씨 버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너 또 조질라고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 저희 아내 얼굴을 쳐다봤는데 얼굴 표정이 전혀 안 바뀌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얘기 들으면 나와서 어떻게 어머니가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근데 남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한 결혼하고 4년쯤 됐을 때 잠자리에서 물어봤어요. 남의 약점을 또 건드려서 미안한데 그때 심정이 어땠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러더니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작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40여 년 전에 본 일인데 그게 저한테 엄청 교훈이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이러잖아요. 누구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이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서 배운 게 뭐냐면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받는 거야. 니네 할머니가 씨 버려놓은 거 내가 조금 살려놨더니 너 또 조질라고 그러냐?
그리고 물를 수 없니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저희 아내가 상처 엄청 받을 수 있잖아요. 평생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상처가 안 된 건 뭐냐면 상처를 안 받아들인 거야. 어머니 눈에는 작아 보였나 보지 뭐. 그럼 실제로 작잖아. 그러고 우리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계신데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상처 줄 얘기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걸 못 보셔요. 정리정돈 깨끗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냉장고 앞에만 가면 저희는 비상이에요.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정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를 하세요. 저희 아내를 보고 너는 손모가지도 없냐 그러고. 저희 아내 간단해요. 어떻게 똑같은 손인데 어머니 손만 가면 그렇게 정리가 잘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저희 어머니 동네 잔치만 있으면 잡채 만들어 주러 다니고 음식 만들어 주러 다니시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옷 다 지어 입히시던 분이에요. 그 저희 아내가 무슨 수로 따라해 그거를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잘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제발 우리 어머니처럼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분들은 저희 아내처럼 하시면 돼요. 김장을 하잖아요. 저희 아내가 늘 칭찬을 해요. 어떻게 똑같은 배추인데 어머니 손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김치가 그렇게 맛있냐고. 그러면 고맙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안 그러셔요. 그 돈 쳐드리고 못하는 등신이 어디 있냐.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또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담가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때까지 기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 안 그러셔요. 미쳤냐 또 담궈주게? 근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미쳐 계셨어요. 매번 담궈주시는 거예요. 딴 거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그냥 받아들이고 칭찬해드리면 다 끝나요. 관계는.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참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거의 끝나요. 그리고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상처는 자기가 안 받으면 상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73년이나 이 교회 역사가 있으면 여기도 아마 상처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죠? 저도 20몇 년 동안 담임 목사라니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아니 바깥에 직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교회가 이럴까 그랬는데 제가 알았어요. 결론. 회사는 월급 받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도 참아야 돼. 왜냐하면 그만두면 월급을 못 받잖아. 근데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 돈 내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이만큼 내셨잖아요. 그죠? 돈 내고 다니시니까 세기가 말할 수가 없어. 직장에서는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꼭 그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그것만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이거 다시 켜드릴게요. 저만 이경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구절 읽을 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저기 사람 속에 이경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기에 지금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경준이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귀중한 분인 걸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옆 사람 앞뒤도 보시면서 그렇게 죄송한 분인 걸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만일에 제가 오늘 안 데리고 왔지만 우리 아들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무슨 아들을 저렇게 낳냐 그러면 그거 아들 욕이에요? 애비 욕이에요? 그때 애비 욕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욕이죠. 무슨 아이들을 저렇게 낳냐 그러면 그건 애비 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뭐 저런 게 교회에 왔어 그러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제가 근데 사람 중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제발 어떻게 저런 게 있냐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요 손가락 하나는 어디로 가요?
뭐 저런 걸 만드셨어요. 그러고 위로 가요. 하나님한테 손가락이가. 나머지 세 개는 어디로 가요? 그런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저런 게 왔어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남의 같아요.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내일 할 거 예습까지 할게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또. 근데 요즘 청년들이 결혼들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어서 안 한대. 결혼을 했는데 3년 5년이 되도록 애를 안 낳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애를 안 낳냐 그랬더니 필요가 없대. 필요가 없어서 안 낳는데. 제가 야단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낳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낳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이 때 되면 결혼하게 하셨고 아담이 결혼시켜 주세요 이러기 전에 내일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결혼 제정하셨잖아요. 때 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결혼을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애를 낳도록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그거는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필요하면 낳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가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낳고 이건 내가 하나님 되는 죄예요. 이거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시집 안 간 고모 나 한 방에서 그냥 그 한옥 옛날 방들 보면 얼마나 좁아요. 들어놓아서 어른들이 쭉 하면 이쪽 벽하고 저쪽 벽이 다 써. 요것만 하면 천장이 닿다고요. 옛날 기억나세요? 옛날에 천장에서 뭐가 놀았어요? 쥐가 놀았잖아. 쥐가 놀아가지고 가끔 오줌 싸면 지도 그려놓잖아요. 자는데 우당탕탕 하면 뭐 했어요? 쥐들 도망가라고 이러고 한 번씩 치고 그랬잖아. 그런 데서 4시 살고 5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집장가 가면 지금보다 낫어. 그죠? 환경적으로. 시집장가 가면 둘이 사는데 지금은 4-5명이 옥닥복닥 사니까 시집장가 가면 낫다고 또. 그런데 또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 때 시집장가 가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낫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자녀들 보자고요. 지금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방 하나에 하나씩 차지하고 살잖아. 그죠? 웬만한 집은. 근데 시집장가 가면 누구하고 살아야 돼? 이 신랑이나 신부하고 살아야 되잖아. 혼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둘이 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애들 요새 학교에서 기숙사를 줘도 기숙사를 안 들어가요. 싸게 줘도. 왜냐면 기숙사는 2명 아니면 3명이 같은 방에 쓰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돈 타다가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해요. 저 혼자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얘기해 보자고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방 하나 쓸 때 경제 수준이 높아요? 시집장가 갔을 때 경제 수준이 높아요? 어떤 게 높을까요? 시집장가 가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던 것만큼 살아요? 그만큼 못 살아요. 그죠? 그보다 가난해지잖아. 그러니까 시집장가 가면 가난해져. 시집장가 가면 혼자 살다가 꼭 둘이 살아서 갈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안 가요. 거기다가 옛날엔 밥하기 싫어서 장가갖고 빨래하기 싫어서 시집갔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먹을 거 천지잖아. 24시에. 거기다가 빨래방 가면 빨래 그냥 다 해줘.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요즘은 성적인 문제도 음란한 세상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해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집장가들을 안 가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이거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로 하기 전에는 이게 힘들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게.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3번째 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첫날은 빛을 만드시고 4번째 날은 그것을 주관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2번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에 궁창에는 새가 놀게 하시고 밑에 궁창에는 고기가 놀게 하고 3번째 날에는 과목, 육지에 과목, 과실을 맺는 나무가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누리도록 6일째 되는 날은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무지하게 만드는 거, 원래 기계 전공이라 만드는 걸 좋아해요.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정성 들여서 진짜 잘 만들어진 거 남이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못 만지게 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두 사람은 만져도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 그래서 제가 그 비싼 노트북을 처음 샀을 때 저의 아내하고 저의 애들은 만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랑하는 사람과 존경하는 사람은 만져도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제일 끝에 뭐라 그랬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대로 만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만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 가지셔야 돼요. 괜히 옆집 사람 경제적인 수준, 옆집 사람 키 이거 가지고 비교하실 거 없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니까. 저희 어머니가 163cm, 저희 아내가 150cm예요. 몇 cm 차이예요? 13cm. 요거밖에 차이 없어요. 제가 이런데 딱 13cm 더 커가지고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멋있어요 제가? 그놈이에요. 13cm 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 평생이 우울해. 그런데 뭐 작은 게 무슨 죄예요? 제가 42년 동안 작은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아담해서 좋대. 귀여워서 좋아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거 꺼내는 거. 그건 내가 꺼내주든지 까짓 거 의자 놓고 꺼내면 되지.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우리 와이프는 왜 키가 작을까 이러고 살면 나도 우울하고 저희 아내도 슬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작품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 가지고 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건전한 가정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날 할 거예요. 세 번째 날 할 건 뭐냐면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건실한 세계관.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감히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직장 다니실 때 그 회사의 회장님이 이건 자네가 좀 해주게 이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밤잠을 못 자도 기분이 좋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왜 나한테 맡겨?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없어요. 회장님이 이거 자네가 좀 해주게 그러면 그냥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이 뛰고 들떠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다 변질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얘기했죠. 건강한 자아상은 상대적인 자아상, 즉 비교의식으로 바뀌어요. 전부 비교하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의식이 안 좋은 사람은 참 세상 제가 지금 한 46개 나라를 갔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이상하다고 그러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보다 훨씬 살만한데 다 죽겠다고 그래. 여기 70년 이상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년은 좀 살만하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옛날보다 분명히 잘 살게 됐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양반이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IMF 때보다 더 어렵대. 근데 사람이요 있으면 있을수록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뷔페집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빈 접시를 들고 아가씨들 아직 미혼인 것 같아.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접시 들고? 어떻게 다 하셔? 먹을 거 진짜 되게 없대. 그죠? 그래서 난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먹을 게 깔려있는데 먹을 게 진짜 되게 없대. 아니 근데 집에서 노란 냄비에 라면 하나 끓이고 거기 달걀 하나만 풀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대학교 때 넥타이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넥타이 없은 적이 없어. 넥타이 맬 일만 있으면 그걸 맸거든요. 근데 최근에 내가 무슨 짓을 했냐면 제가 넥타이가 열 몇 개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는 까만 넥타이하고 요번에도 제가 3번 다 딴 넥타이 맬 거예요. 열 몇 개가 있는데 요새는 넥타이를 매려니까 맬 만한 게 없어. 여러분들 이제 가을에 들어서 좀 선선해졌잖아요. 지금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입을 옷이 없으시죠? 그죠? 입을 옷이 없으신 분들은 장에 옷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옷 없다는 소리 안 해요. 그죠? 가을옷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줄창 그거 입으면 돼. 근데 옷 많은 사람이 꼭 뭐라 그래? 장문 열면서 입을 옷이 없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 해도 살만하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이거는 우리가 가질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건강한 자아상 가져야 돼요. 비교의식에 찌든 우리들이 뭘 해야 되나? 제자훈련, 건강한 자아상 갖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이제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 가지고 살게 해준다. 나중에 저 다운계 한번 와보시면요, 다운계 오신 분들이 늘 평가가 그거예요. 어떻게 교인들 얼굴이 하나같이 그렇게 밝냐. 자아상이 건강하면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밝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단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대학원까지 나오고요, 캠퍼스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취직 안 하고. 돈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당연히 못 벌었죠. 우리 어머니가 빚 때문에 그냥 다 찌들었는데 나만 졸업하면 집안이 펼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 우라질 놈이 복음인지 뭔지 지랄을 하고 댕기고 집안이 펴기는커녕 지 앞가림도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방 하나에 살았거든요. 250만 원 융자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러시는 거야. 넌 배울 거 다 배우고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냐고. 물론 방 하나에서 애들 둘 데리고 살면 복잡하긴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럴 때 제가 말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못 살긴 왜 못 살아? 애들 둘 데리고 싸움질 안 하고 사는 거 행복하지 않아요? 잘 사는 거지?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를 꼭 못 산다고 그러고요,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걸 잘 산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건희 씨였어요. 삼성에. 그분 누님하고 소송 붙었었어요. 넷째 딸인가 2천억인가 갖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자살했거든요. 그 이건희 씨 잘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담장이 길고 담장이 높고 그 정원에 나무가 엄청 많은 거 보면 와, 되게 잘 사네 그래요. 그 생각 바꾸세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되게 돈 많네.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거지 내가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못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해야죠. 거기다가 저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이 제 삶의 목표였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랬잖아요. 자, 약대 털옷이 지금 밍크 아니에요. 그냥 가죽 껍데기 뒤집어 쓴 거야. 그 의 문제, 옷 문제가 심플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 요새 백화점에서 파는 석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들이나 바위 밑에 벌꿀 지어놓은 거야. 그게 뭐예요? 식 문제가 간단했어요. 의식. 그 다음에 어디 살았어요? 어디? 광야에 살았잖아요. 주 문제가 간단했어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심플해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더라고요. 뭘 입어야 되나,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집을 늘릴까, 이거 염려하는 사람은 헌신이 안 돼요.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맨날 전세 살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50에 이제 30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 또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에만 오시면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이건 또 얼마 주고 얻었냐? 이거. 그래서 제가 50에 30평짜리 아파트, 그때가 IMF 끝날 때예요. 3억짜리 되는 게 1억 6,500으로 떨어져서 1억 6잔에서 샀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또 얼마 주고 얻었냐고. 샀어요. 그랬더니 미친놈,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샀냐? 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셔. 그거 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저 치사하게 내가 등기부등본을 꺼내가지고 저를 우습게 보시네, 여기 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샀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셔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된 거 뭘로 증명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게 등기등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확신이 있으면 건강한 자산 가지고 살게 되고요. 두 번째, 건전한 가정과는 뭘로 바뀌냐? 죄가 들어오면서 음란한 성생활로 바뀌어요. 성생활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음란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교관. 이건 이제 내일 얘기할 거니까. 세교관은 뭘로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작품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돈 빼먹는 수단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도 이게 물이 있는데요. 이게 지하수 빼서 팔아요? 지하수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빼서 돈 만들잖아요. 그죠? 중동 지방에 있는 석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빼다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세계관은 뭘로 바뀌었냐? 전부 세상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며 땅속에 있는 물이며 지하에 있는 석유들 다 빼다가 전부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으로 바뀐 게 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요.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될 거, 오늘 요건 꼭 외우고 주무세요. 그럼 오늘 저녁에 웃으면서 주무셔야 돼요? 찡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게 돼야 돼요. 내 키가 어떻든, 내 경제 형편이 어떻든, 우리 남편의 사업이 어떻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낙관이 찍힌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낙관이 찍힌 예수님의 작품이다.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다. 내가 얼마짜리냐? 이거 알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